33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밭사리에 몰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어릴 때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점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기 1차 이 말씀을 수신하는 수신자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사도들입니다. 10장에 보시면은 사도 12를 지금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발신자, 수신자를 잘 보셔야 돼요. 그걸 구별하지 않고, 물론 이제 전부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서신서는 사도들이 교회가 된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여기서도 예수님이 12사도에게 1차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고, 물론 이제 전체적인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런 것을 잘 보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참고로 레위기의 11장에 먹어야 되는 그 짐승, 먹지 말아야 될 짐승, 먹어야 될 생선, 먹지 말아야 될 그 생선 같은 게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 우리 몸에 그런 것이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거기에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영분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별이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되새김질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들, 그런 거 안 하는 사람들 같이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생선은 세상이라는 곳에 바다라는 곳에 살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는 거의 세상을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5만 가지 다 받아들이고 추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한테 영향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다 1차적으로 사람을 비유해서 관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멍에 매지 말라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요. 나까지 그런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몸이 좀, 현재는 이게 육체죠. 몸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그런 인격입니다. 영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세 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은 요거를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성경에는 이걸 묶어놨는데 이 혼을 죽이는 자 두려워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이거는 body죠. B-O-D-Y인가? 네, soul, S-O-U-L, 영, spirit. 영어도 이렇게 구분돼요. 헬라어는 이게 소마라고, 그냥 부식해요. 훌륭한.
히브리어는 바사, 베페시, 루아, 여기에 네샤마라는 이 단어가 욜로도 쓰이고 이렇게도 이렇게 쓰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3등분호를 세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은 상당히 중량감이 있는 그 표현입니다. 요거는 잘 이해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지금 개인적인 그런 당부의 말씀도 여기 포함되고 있지만 이 본문의 본 의미는 교회가 된 예수의 몸이 된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이라는 게 홀로클레로스라는 헬라 그리스 단어인데 온은 100%고 클레로스라는 단어는 조각들입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묶여져 가지고 영도 혼도 몸도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그래서 예수의 신분은 완벽한 겁니다. 영도 완벽하고 혼도 완벽하고 몸도 흠없는 완전한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이렇게 3등분 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지금 28절에서는 이거 죽이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게 흙으로 된 지금 몸입니다. 나중에는 이게 영의 몸이죠. 고린도전서 표현은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거든요. 나 이게 자기입니다. 자기인데 이게 지금 여기 붙어가지고 이게 죽을까봐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거 죽는다고 나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의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한다. 먹을 거 많이 있으면 좋고 이게 기쁘면 내가 기뻐한다. 이 육의 몸이 느끼려면 이게 세상이죠. 세상, 이 물질계입니다. 이 육으로 된, 흙으로 된 이 몸은 이쪽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이쪽, 이 영의 몸은 영계에 대해서 이건 반응이 되는 건데, 이 육의 몸은 이쪽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겁을 먹는 건 이게 잘못될까봐 겁을 먹는 거예요. 만약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이 영이 살아나서 이쪽에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다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여기입니다. 이거 내 육체가 죽는 거거든. 몸은 죽여도 우리 지금 개혁 한국파는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킹제임스 같은 데도 혼이라고 그랬어요. 혼. 여기에도 혼이라고 했을 겁니다. 여기
금정역판에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죽는 거는 이 혼이 죽는, 몸이 죽는다고 해서 혼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 혼이 죽으려면 이게 죽어야 돼요. 영이 죽어야 돼요. 그것이 두 번째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 죽는, 이 몸이 죽는 게 있지만 혼이 죽는 것은 영이 죽는 거거든요. 혼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몸이 죽은 다음에 이 혼이 영에 붙었는데, 이 영이 죽을 때, 영이 심판받을 때 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내용은 몸은 한 번 죽는데 반드시 영혼이 죽는 때가 온다 이거죠. 그건 지옥을 말하고 있죠. 불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분해서 이 감각을 가지고 한번 개념을 갖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의 임금, 이 마귀는 이걸 죽이는 거거든요. 이걸 죽인다고 해서 이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이게 다니까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자기까지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게 문제가 생겨도 전의 상황하고는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라는 것은 이게 살아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교하는 사람은 영이 지금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순교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그게 정상이에요. 순교적인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살아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거를 살리는 것이 복음인데 계속 이 몸 쪽을 강화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게 성경에서 바알하고 아세라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과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상황이에요. 그런 건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만 살려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부자한테 예수님이 말씀하길 낙타 여러분, 이 곱추가 두 개잖아요. 마태복음 19장은 보세요. 구원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어렵지만 인간은 별짓을 해서 자기가 율법을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처럼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19장 20 위에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집에 와서 그러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계속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거듭날 수 있나요? 이 영을 살릴 수 있나요?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 죄 때문에 이게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이 죄의 빛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가 2000년 전에 피를 흘려놨으니까 나는 믿기만 하면 이 죄에서 사함받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 예수의 피가 효력이 있으면 그분이 우리를 삭버려야 돼요. 그게 구속입니다. 그게 삭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됩니다. 그 예수의 것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증을 했는데 성령을 줬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의 피가 이 죄를 갚는 거거든요. 그걸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이걸 대속. 다른 말로 속량. 이 뜻이 뭐냐면 전부 다 값을 치르고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겁니다. 샀다. 이렇게 돼야 성경에 죄사함, 구속 곧 죄사함. 성경 표현이 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에 예수의 것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안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구속이 된 것은 예수 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은 이 예수 안과 예수 바깥에 이건 세상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죽을까봐 떠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게 몸이 죽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예수 안에 자기가 들어왔다는 그런 확실한 그 영적인 이런 일들이 자기한테 벌어져 있으면 구속이 된 것이고 그 사람이 곧 죄사함이 된 거라. 예수 안에서 구속입니다. 세상에 있는데 구속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몸을 죽이는 마귀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이미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혼을 죽이는 자, 혼이 죽는 건 영이 부활해서 지옥 가는 게 혼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14절,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의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한글판은 그 얻으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번역이 됐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 표현을 아주 분명하게 해놨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쭉 따라가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13절입니다.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성령이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못 건드리게 이렇게 인쳤다는 거죠. 이 영께서는, 성령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여기는 얻으신 것을 그렇게 표현됐는데, 원래 성경에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은, 구속된 것은 그가 값주고 사신 그의 소유물이라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된 사람들은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다. 아주 가볍게 넘어가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며 그 앞에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최고의 약점은, 예수가 피를 흘려놨으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산 사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가 사신 사람은요, 한 사람도 안 잊어버려요. 자기 피로, 예수가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고 이 구속한 사람은 곧 죄사함 받은 거거든요. 이 사람은 안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것이 됐습니다. 이 구속된 사람이 구속이 완성되는 날까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봉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침례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근원이라 할 때 1절에서 그 근원이 8절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라 해요. 이제 8절에 성령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의 근원이라, 복음의 근본이라, 복음의 본질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가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러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제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의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내 뒤에 오시는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마태복음은 불과 성령이죠. 그래서 마귀는 몸을 죽이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분명한 권세입니다. 이 사망 권세.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며 일생 동안 근심 걱정하지 않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것도 이 몸을 살려달라고 예수 앞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몸이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자기가 막 좋은 거예요. 혼이 좋은 거예요. 그걸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복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마카리우스라는 이 복, 영원한 복하고는 안 맞는 얘기예요. 복음은 이쪽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이 혼을 죽이는데 이 혼은 이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 가는 게 혼이 죽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게 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몸을 두려워하고 있는, 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혼이 영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잘 판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는데 돈 없는 거, 세상 안 되는 거, 살아가는 걸 내가 걱정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고, 또 그게 잘 되면 막 기뻐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나 그거 잘 되면 기뻐하는 거나 상황만 틀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 혼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에 잠겨서 성령 침례를 이뤄서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그게 내 소망이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매여 있으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날 복음은 이걸 초월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오늘 읽었죠? 로마서 8장 1절. 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7장에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죄 문제에 굉장한 고민을 했던 이 상황을 반드시 겪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로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여 있다가 여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완전히 먹고 살고 죽고 하는 이 문제는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리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아 그 영을 쫓아 행하는 데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육신, 여기 이거 죽고 살고 하는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영, 이게 살아나서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개역 한글에 로마서 8장 1절에 한 구절을 뺐어요. 로마서 8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여기 예수 안으로
부러운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암만 정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로 와버렸으니까. 치외박반 지역이 돼버렸으니까. 예수님의 소유물이 돼버렸다. 구속이 됐다. 값을 치르고 이 사망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치러놨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소유물이 됐어요. 그 사람이 죄사함이 된 거예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모든 죄에 다 값이 치러진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정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 구속이 곧 죄사함인데 이 구속은 이미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자기 거라고 샀어요. 그 자기 소유물 된 사람들에게 구속이 완성되는 날까지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잠기는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은 복음의 완성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1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제가 다른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개역 한글화에서 빠진 게 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까지만 됐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정죄함이 없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이게 3절 내용입니다. 4절 내용입니다. 4절 한번 읽습니다. 8장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미움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유혹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1절에도 있는데 그걸 개역 한글판에서는 빼고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을 쫓아야 되는데 이 영을 쫓으려면 이게 살아나야죠. 이게 살아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살아나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회개는 몸의 소욕을 추구하는 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계속 저 몸을 추구하려는 거예요. 이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끝까지 얘기한 게 그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너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쫓을 것이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지금은 이 혼이 이 육신의 목숨에 연결되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 이 물질계에서 자존심, 인기, 명예, 권력, 성공, 행복하려는 거, 이거를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자기 부인. 이렇게 해야 이쪽으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성경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계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힘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안 보이고 이것만 계속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이 나라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야 돼요.
그래야 주저없이 이거를 세상에도 그러죠. 버린 카드라고 그러죠. 이건 버린 카드라고 그러죠. 우리 이 땅의 육체를 위한 삶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계속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갈라디아 5장 39절 3장 29절 갈라디아 3장 29절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저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예, 지금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그게 뭐냐?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구별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다 거기서 하나라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은 예수 합하여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진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 29절 표현은 이게 예수의 것이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예수의 소유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값을 자기의 피로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산 게 죄사함이라 해요. 내가 믿기만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피가 그 사람한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산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구속의 날까지 그를 인쳐놓는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못 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된 사람은 이 몸을 죽이는 자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에 비해서 생명의 성령이요 해방이라는 거예요. 한 절만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의청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온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예수 안에 구속이 되어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성령으로 지금 잠긴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 이거예요.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 이 사랑으로 살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온 사람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10계명이 계명이 아니라 이것도 물론 베이스로 있지만 새 계명은 서로 사랑입니다. 이 서로 사랑이 성령에 잠긴 침례가 이루어진 사람들한테 열매로 이 사랑이 나오는데 이 사랑이 서로 사랑이고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사랑의 양상이 희락과 화평, 오래참, 자비, 양상, 충성, 온유절제 그걸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물어볼 때 다른 거 안 물어봤어요. 너 나 사랑하냐 그랬어요. 이거 하냐 그러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아카페가 있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길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했다. 그럴 때 이 표현입니다.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하죠.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막 그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 표현은 아카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카페는 이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살려는 이거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 이 몸을 위해서 사는 거. 왜 이 몸이 네 몸, 내 몸 부부가 결혼해서 산다고 해서 갔나요? 저희 집도 저는 뜨겁고 저분은 차요. 그래서 이불 덮으면 여름에 이불 덮으면 저는 이제 짜증나는 거죠. 몸이 다 갖출 수 없어요, 세상은. 그러나 예수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신부, 한 성정, 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이게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밖에 있는 노숙자분들, 돈 없는 분들 가서 도와주고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은 몸된 형제들끼리 한 몸 되어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5장 여기에도 성령의 열매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랑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하고 연합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서 나오는 진액이 나무에서 가지로 해서 그 열매로 나오게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구속된 상태로 죄사함이 된 상태라면 예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이 나한테 와요.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좀 요즘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살살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한 다음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 단어가 적중된 사람들이 제 주위에 지금 생기고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어요. 어설피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내줬는데 우리가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 신앙생활은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7, 80년 몸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영원 세계에 하나님과 함께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이거를 맛보고 이걸 본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게 돼 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보이니까 예수 믿고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이건 버려야 할 겁니다. 몸을 죽이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은 그 혼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새 창조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몸에 속한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살아나서 영에 속한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지 않으고 영의 길을 추구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살아난 새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